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산과 들과 오곡배가가 무르익어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결실의 계절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저희를 밝혀주시고 피곤한 심령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들게 재앙 많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정결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 민족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요청교회 가족들도 고향으로 오고 갈 텐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쟁을 빨리 그치고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재앙 많은 이 세상 모든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받고 경제는 추락하여서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사 사업장과 직장을 복내려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으로 병마와 질고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성도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장진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담비와 같이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나태한 신앙에 불을 지피는 뜨거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만이 돌리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하는 말을 이맘때면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위는 우리가 며칠 후에 맞이하게 될 추석으로 음력 8월 15일 8월의 한가운데 큰 날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푸근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한 기분과 함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요즘은 쉽게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로나 이전만 같아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두가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는 풍경도 참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추석 현수막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추석 현수막을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많이 달았던 것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재미있는 현수막들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효자는 옵니다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에서 따온 것 같은데 추석 때 오는 자식들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추석에 오지 말거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그런 현수막이 또 있습니다. 안 와도 된다는 게 이런 현수막도 있고요. 오메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불어라 이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며느라 코로나 없는 추석이 효도다 너희들끼리 집콕 함시롱 즐겁게 보내거라 이런 현수막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보고 싶고 그립지만 혹여나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위협이나 닥칠까 무슨 탈이나 나진 않을까 고향에 오지 말고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라 자식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이번 추석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제주도를 간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곳곳 펜션 어디 하나 예약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다시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다르거든 고향으로 와라. 제주도보다는 펜션보다는 그래도 고향이 안전하단다라고 현수막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 추석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디 가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명절의 가장 큰 의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크면 부모님을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때 또 그 부모님들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에 오시건 오지 않건 간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정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뭔가 책 잡을 것이 없나 호시탐탐 노리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건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노리고 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서 하나의 건수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 알 수 있는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한 나머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허기진 배를 채운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이죠. 즉 밀밭을 지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빈 행위, 그것이 바로 추수했다라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트집을 잡으며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고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율법과 안식일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들을 속박하여 고생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리석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해 혹이나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여 죄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아쉬운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기 위해, 사람으로 하여금 쉼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허기진 자가 자신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일, 안식일에 그런 정신에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이어서 예수님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한 그들 앞에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서 자기와 소년들과 함께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높당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
진설병을 얻어먹게 되죠. 율법대로라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 그 진설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의 소년들이 진설병이 먹은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은 아무런 분깃도 없는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진설병을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노동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그 원칙에 입각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생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은 우리가 그 아이들의 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의 생일, 이 날은 너를 위한 날이야. 물론 그 아이를 낳기 위해 엄마가 고생을 하셨지만 그 아이를 위해 그 날을 아끼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그 날을 아끼지 않죠. 축하와 함께 선물도 사주시고 케이크도 사주십니다. 여러분, 선물을 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 뭐 가지고 싶니? 물어보시고 사주시잖아요. 케이크를 살 때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거 덜렁 사서 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 것이야. 어떤 케이크 먹고 싶니?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간다는 것이죠. 생일 선물도 직접 고르고 케이크도 직접 고르게 합니다. 왜요? 그 날은 그 아이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너그럽게 봐줍니다. 내일 두고 보자 라고 말하지만 생일날만큼은 그 아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을 대할 때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 그것도 그 안식일의 주인의 뜻대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그 뒤에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또 트집을 잡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병 고치는 노동을 했다라는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물으심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뜻이 나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정말 안식일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 나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선을 행하는 것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커오면서 시골에 살아가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징은 바로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으시는데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은 주일날에도 꽃이 따로 끌려가고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 믿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주일에는 문을 닫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영업하지 않고 주일에는 교회를 나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쩜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처럼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교회를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만화 영화 마지막 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고민과 갈등 끝에 저는 만화를 보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갇히게 되는지 아직까지도 이게 그때 교회를 왜 안 갔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 예배당을 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철칙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율법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주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예배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지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예배 자세를 흐트러지게 한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것, 충분히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플레이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뭔가 급한 일이 생각나면 잠시 멈추었다가 그 일을 한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다 보니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자리 잡곤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시는 분은 교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제 마음에도 든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큰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수단도 예배당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장소냐 방법이냐 하는 문제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분명 주님은 성전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에 집중하기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이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앞서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코로나가 이 서로의 교제와 왕래조차도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관심 갖지 못하고 나 몰라라 하며 그렇게 우리가 요즘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사정과 처지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대화를 나눌 때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심리적 긴장감 속에 심리적 경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적인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폭탄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품고 살아가고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폭탄과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배 가치를 논하라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먼저 눈을 돌려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줘야 할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곳은 없는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손잡아주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줄 사람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한 다음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주님께서 장소와 방법을 연연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이냐,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이냐,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고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주저앉은 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이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하시고 주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많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 삶이 바탕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그러한 삶이 바탕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개화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359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명절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명절 지난 다음 주일에 뵙게 되겠습니다. 낮에 드린 광고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 더 변치 않게 하시되 오히려 더 상승하고 어디든지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이동도 있겠지만 주님의 안보하신 가운데 모든 길들이 안전케 해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